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피장, 파장, 도찐, 개찐, 50보, 100보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제목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시작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던 두 부류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제도 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그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하나님의 지혜로 적절하게 대답하시는. 그래도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올무를 빠뜨리려고 했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예수님께 적대적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또 그들 부류 간에 또 자기들 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내가 낫다 하는 그런 알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살펴봤지만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오늘 또 예수님 어제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와서 질문을 했다면 오늘은 예수님 직접 바리새인들을 불러다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질문을 그들이 했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했느냐 차이가 있지만 특별히 그 당시 가장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또한 적대적이었던 그 두 부류를 보면서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 그래봤자 50보 100보다 도친 개찐이다 피장 파장이다 이 사람들이 이들의 어떤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우리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건 뭡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그러니까 어제 그 사두개인들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과 제가 바리새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안 믿었죠. 부활이. 근데 하나는 알았죠. 뭘 알았습니까?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손이 없이 죽어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잊게 하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율법을 그걸 믿었어요.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사두개인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했나 보다 했는데, 전 사두개인들이 그 말을 했던 거 예수님한테 그 형제 일곱이 있어야 다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선입견으로 그냥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비유로 그냥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으로 좀 그 정도로 알았는데 그냥 성경 그냥 번역만 이렇게 그대로 보면 실제 그런 일이 주변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그냥 없는 얘기를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비유로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어제 말했던 그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형제가 7 있었는데 첫째 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한 여자가 이스라엘 그 율법에 의해서 바른 대로 시집까지 하고 그 첫 번째 남편했던 처음 결혼했던 남편의 그 이름으로 그 자손을 잇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그 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7명의 형제들과 같이 7명의 형제들이 다 남편이 되었었던 거죠. 그러면 부활 때는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 번역을 비교해봐도 그냥 없는 얘기를 지어서 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배경을 보면 실제 있었던 얘기가 있어. 그게 자기들 지금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지금 당장 있었던 게 아니면 부모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전해 들어서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 들었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있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 때에는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다 하면서 부활 때는 십도 장가도 가지 않고 다 천사들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두개인들의 그 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실은 결국은 모르는 거죠. 성경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지금 직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히려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자 하니 이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이랑 파장이에요. 이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그렇게 박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파장. 성경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땐 사두개인들이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구나. 그랬던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들에서 네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구나. 어제 유튜브에 그런 어떤 물론 우리나라 기존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뭐 거기 별로 관심도 없지만 어떤 목사님의 집회하는 장면의 영상이 딱 떴는데 그 영상을 올린 사람들을 보니까 아예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축사하고 어떤 뭐 벙어리인지 뭐 있잖아요. 그 어떤 분이 막 기도해가지고 뭐 귀신을 내쫓고 해가지고 막 목이 트이고 이런 영상을 하나의 영상을 보여놨어요. 예배 집회하는 장면을 누가 올려놨는데 그거 보고서 그걸 올려놓은 사람이 그 영상 올리고 있다가 계속 할 때마다 여기다 이제 그 문장을 계속 이제 한글로 계속 띄우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나도 교회는 다르지만 저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던가.
이거 완전 쇼다. 둘이 짜고 하는 거지. 저게 어디 있냐. 저는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 교회에 대해서 뭐 이단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뭐 귀신론이다 뭐 그런 거에서 하지만 저는 뭐 거기에 깊이 관심도 없고 거기에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아니 자기들이 안 하는 귀신 쫓고 뭐 그런 거 하면 이단인가? 예수님이 하셨던 건데 더 깊이 그분들에 대해 연구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뭐 큰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다만 귀신을 많이 쫓고 병자를 고치고 뭐 그런데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보면서도 거기에 댓글을 드는 사람들도 아예 그 글을 이 영상을 올린 사람들도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부정적인 댓글을 드는 저는 거기에 무조건 저는 댓글을 달라고 해도 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게. 아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는데 병자를 고쳤는데 그 뒤에 뭔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런 어떤 좀 교리적으로 좀 기존 교회가 좀뭐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거 빼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댓글을 다는 그 장면을 그 사람들 보면서 그 부류에는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댓글을 달아요. 댓글 다는데도 무조건 부정적인 댓글 다는 거예요. 야, 나도 교회 다니지만 저건 아니다. 저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그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50% 100%에 50%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는 아니지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것도 네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내가 크게 오해하였구나. 예수님이 사두개인에게 말씀한 것이나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말은 하진 않았지만은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후손이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요? 결과적으로 아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맞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맞는데 또한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는데 지금 사실은 그리고 결국 여기 나가서 여기에서 주님이 어디까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누구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예수님이 내가 곧 그니라. 그랬던 것처럼 오늘 결국 사실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였어요? 내가 바로 그분이야. 그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은 왜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건 둘째치고라도 지금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둘째치고라도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이들에게서 정말 원하는 답을 이들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왜 맞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도 뭡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다윗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어떤 교리적으로도 이제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이거는 아주 천지개벽할 사건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니 지금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이건 둘째 치고라도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죠? 유대인들도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천지개벽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생각도 못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데도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 깊이 들어가서 들어보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배운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책 2단 책자에도 보면은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나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다고 예수님을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하는 피조물.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다윗의 주님이 내가 아브라함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네가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무슨 네가 아브라함이 어떻고 선지자가 없다고 그러냐.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막 따지고 드니까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이라니까.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그걸 먼저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하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에 들어가죠. 아주 선한. 근데 이것이 사실은 아주 파격적인 거죠. 파격적인.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 합니까? 맞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으면서 또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성경이 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창세전부터 주님이 우리 계획하셨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몸이 되셨고 거처가 되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대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처소가 되어서 우리 영이 거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가면서 바라봤던 하늘에 있는 그 성을 바라보 단지
다윗과 같은 구원자라서 우리가 막 의지하고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어제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떤 카톡의 프로필 사진에 있는 어떤 누구 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프로필 사진 그 상태에 그렇게 올랐다. 죽고 싶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뭐 그런 내용의 프사를 해. 살기가 힘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우리가 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우리로부터 나야. 정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살아있는 자가 항상 우리 사람을 죽음에 넘겨줘.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이 진리.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마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이 그 율법은 알았지만은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오실 것을 믿었지만 다윗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몰라. 주님 모른다. 지금도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죠.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시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처럼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이 너무나 명백한 이 사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 전에 그리스도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주님이셨고 그리스도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님이셨던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셨어. 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리스도의 몸이 되셔서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버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영원한 속량과 그리고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서 마귀와 죄와 어둠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것처럼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물론 하나 아는 것도 소중하겠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고 그리고
그 앞에 계신 그분이란 걸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 질문과 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의 내용들을 보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특징은 공통점은 하나는 알았지만 둘은 몰라. 피장파장 도찐개찐. 주님을 믿지 않기는 도찐개찐이에요. 결국 교회에 나와도 아니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 저는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는 난 문제를 하나도 제기할 게 없어요. 아니 얼마든지 귀신 쫓을 수 있죠. 얼마든지 기도해서 거기서 병을 고칠 수 있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박수치고 찬양해 이게 막 열광 이게 뭐 잘못된 그 자체가? 예를 들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거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죠. 바리새 사두개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네가 크게 오해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구원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관이 뭐예요? 죽은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성령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이 실제로 우리 안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처로. 우리는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거기에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까지를 믿어야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 결국 이걸 알지 못하면 여기까지 알지 못하면 피장파장이다. 도찐 개찐이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로 막 싸우지만 결국 주님이 약속하던 이 생명에 관한 비밀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것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고 핵심 이 하나가 오늘 이 한날도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